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윤아 우리 오랜만에 와가지고 착하게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군인들 오랜만에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못 왔던 군인들 두 사람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하는 제목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심은 근심인데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 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억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곧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곧 회개다 했어요. 회개.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 기록을 했는다면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고 그 앞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고린도 전서는 제3차 바울스인이 1차, 2차, 3차 여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빨간 색깔은 2차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3차입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을 하면서 화살표 파란 색깔이 되어 있죠. 가운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넘겨야 되는데. 자, 가운데 파란 색깔을 보이죠? 이제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로아로 가요. 그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도가 편지를 전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어디서 기다리려고 하냐면 두로아에서 기다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바울스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자, 여기 마케도니아가 왼쪽 위에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밑에 녹색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 고린도는 동양에서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다가 또 유럽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물건을 갖고 와요. 그래서 유럽과 동양이
서양과 동양이 동양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모이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모이는데 이 고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말이 각 나라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단어들만 갖고 뭘 하게 되냐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1세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몇 가지 언어를 쓴다면 러시아 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한국 말도 해요. 그래서 빠까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러시아 말로. 빠까, 지금. 대화가 뭘까요? 전화예요. 전화. 대화가 전화. 대화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했다. 이게 빠까, 지금. 러시아 말로 지금 대화를 우리 아들한테 했다. 이렇게 러시아 말과 일본 말과 한국 말을 섞어서 해요. 일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재밌는 말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을 이어서 재밌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방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는 옛날에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할 때에 돼지고기도 잡아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도 잡아 바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전에 냉장고도 없는 시대니까 소고기를 많이 이제 갖고 들어오면은 사제들이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소고기를 싸게 어디다 파냐면 시장에다 팝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용산상해가 있다. 그러면 용산상해가 주로 신전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받아가지고 싸게 파는 가게다. 근데 돈 없는 교인은 싸게 파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소고기를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사님이 거기 가서 고기를 사고 왔는데 B라는 집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A라는 집사님이 우상에게 바쳤던 소고기를 사가지고 간 것을 봤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또 발설을 하면서 지난 월요일날 내가 보니까 A라는 집사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소고기를 사간 것을 내가 봤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교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이게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 그리고 방언도 뭐예요? 방언을 짓거리는 것을 1만 마디를 한 것보다 예언을
몇 마디 하는 것이 낫다?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염려를 했어요. 혹시나 그들이 혹시 내가 보낸 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 근심 가운데 빠져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절 안에는 지금 2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 2번째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사망을 이룬가? 잠언 17장 22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명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네,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왜 그런가?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그 부항을 통해서 받으러 가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 목에 뭐 빨간 거 있죠? 네. 부항을 끌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몸에 피가요 어디로 몰리냐면 뇌로 몰립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충격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요 한 60%까지도 이 피가 뇌로 몰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혈관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올라올 때에 콜레스테롤이 반응이 있어서 혈전이 있는 그것이 막 올라오게 돼서 실필줄 같은 데 막혀버리면 뭐네?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피가 뇌로 몰리게 됐을 때에 손과 발에는 피가 어떻게요? 적어져요. 그러면 병균이 들어올 때에,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올 때에 병균과 싸우는 게 뭡니까? 피 속에 뭐예요?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지고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피가 뇌로 몰리면서 뇌는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뇌출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손과 발은 상대적으로 또 오장육부도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한 부위에 바이러스가 탁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심은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는 사람들의 40%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운 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 거기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고, 과거에 내가 김집사한테 내가 욕을 했는데 혹시 김집사가 그 이야기 듣고 나한테 퍼붓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거, 걱정. 그런 거. 그 다음에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근심. 그 다음에 10%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 혹시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또 남편이 출장 가지고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이런 그 걱정들. 그래서 92%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 가지고 걱정을 하고, 실제 현재적인 것 가지고 걱정하는 게 몇 프로냐면 8%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걱정하되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치통, 신경성 정신질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 했어요. 왜? 그들이 혹시나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선생님이 전달한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 교인들이 그 성경을 다 편지를 읽더니 다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감사하더라 이렇게 전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걱정하다가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후회할 것 없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잠시만 근심했다 그렇게 했어요. 잠시만.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근심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우리가 서로 미워했을까? 왜 우리가 방언 때문에 갈등을 가졌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 이런 걱정, 이런 근심. 그런데 여러분, 심령의 근심, 세상적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거룩한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죄를 마르게 해요. 왜?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득 찼던 것이 어떻게요? 다 말라서 비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요? 기뻐가지고 일어나 들것을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회개를 다 주님께 내놓으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엔도핀이 나오고 그래서 이 거룩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그 뇌파가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하는 그때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보통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일할 때에 무슨 파가 나오냐면 베타파가 나오는데 기도할 때나 잠잘 때 또 조용히 명상할 때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근데 알파파는 우리의 이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갖게 해주는 엔도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피가 머리에 몇 프로만 남게 되냐면 3% 남고 다 어디로 가냐면 오장육부로 가면서 백혈구가 많아진 것들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 자체가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알파파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병이 불치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근심 걱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잠언 18장 14절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에 사람의 심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병이라도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사단의 십계명이 11계명이 있습니다. 사단의 11계명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사단의 십계명은 똑같습니다. 근데 11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달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맨 밑에 노란 거. 그러나 들키지 말라.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 이게 11번째 계명입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지어도 하나님께서 알까요? 뭘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짓는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들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된 습성은 뭡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제발 몰라줬으면 들키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근데 인간의 눈을 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감추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근심에 의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서 어떻게요? 그 남편이 알까봐 남편을 불러가지고 둘이 동침하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아를 제일 심한 전쟁터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집어넣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감추려 하니까 결국 살인까지 행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하고 그 동침에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주여 제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술처럼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깨끗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인데, 우리가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오늘 세 분이 침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매 순간 참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음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이런 거룩한 근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근심으로 사망에 빠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늘 구원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다가 주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하여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둬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영혼이 거듭날 상황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들을 기억하시고 11금과 또 도르가 헌금 또 월정금을 드린 영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에 축복하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이 윤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감사하며 더욱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멀쩡한 영혼들에게 영원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